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이 8가지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셨던 그 8가지 복 가운데 이 8복의 원리를 보면 모든 게 다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다 반대가 됩니다. 앞에 있는 원인을 가지고 뒤에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8가지 복이 다 쉽게 우리에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믿겨지지 않는 8가지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말씀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5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왜 땅을 받나요? 여러분, 이게 쉽게 믿어지시나요? 우리는 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주로 하고 있었던 놀이 이름이 땅 따먹기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땅 따먹기 이런 거 많이 안 했을 텐데, 여러분 많이 했던 게임 중에 부루마블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결국에는 땅 차지하는 거잖아. 거기 그 나라의 도시를 사서 거기에 별장 짓고 호텔 짓고 거기 걸리기만 하면 더 전원대로 돈 많이 받고 결국엔 그게 다 땅 투기란 말이에요. 그 부루마블 우리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이 돌아오는 라인이 그 레드 라인인데 로마 파리 그런데 호텔 지어놓은데 걸리면 200만 원 내야 돼. 그 조마조마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사촌들하고 부루마블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는 나름대로 순수하고 정말 티 없이 맑은 소년이었는데 제 그 짝꿍 여자애가 되게 조그만데 땅따래가지고 무섭게 나한테 그 중간에 선을 확 그어버리더라고. 넘어오면 너 죽는다고. 참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땅에 대한 집착이 심한 것 같아요. 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요즘 수도권 안에 노른자 땅 한 10평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부자예요. 우리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가진 인생 목표, 최종 인생의 꼴이 왜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건물주 그러는데 실제로 건물은 별로 안 비싸요. 다 땅값입니다. 땅이 그만큼 굉장히 소유하기 어려운 가치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끼 품고 노력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러면 조금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다 현실화되는 건 아닙니다. 다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한다고 다 좋은 결과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일하고 아끼고 절약해도 땅을 기업으로 받기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신 앞의 조건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겨지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은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더했던 것 같아요. 시대마다 단어가 전달하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 요즘은 한나가 많았어요.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 딸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은혜나 한나야 아마. 그런데 요즘은 뭐가 대세냐면 온유라는 이름이 대세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온유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온유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좀 좋죠. 부르기도 이렇게 따뜻하고 또 이게 성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높이 사줍니다. 우리는 온유라는 가치를 나름대로 높게 사주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절대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가치가 굉장히 볼품없었어요. 온유함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거예요.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억울함과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비참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저 사람 온유하다 그러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거야. 누가 때려도 저항할 힘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인식했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당시 사회 문화적 그런 가치관 속에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러니까 체감상 이 말씀은 이렇게 그들에게 들렸을 거예요. 비참하고 힘없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함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요. 온유함이라는 건 주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에 관한 해석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함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전투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부드러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극단적이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성품과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굉장히 극단적인 핍박과 고난의 환경 속에 드러났을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평소에 이렇게 굉장히 순한 양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목소리도 굉장히 작고 자기 주장도 거의 없고 화라는 것은 저 사람 속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온순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돌변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아, 저 사람 가운데 저런 모습이 있었나? 저 사람이 그랬다는 게 믿겨져?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악의에 가득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복수심에 강하게 사로잡히고 분노함에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다 나름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평균 이상의 평판을 받고 살아가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 전 속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온유한 척, 교양 있고 온유한 척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치 않고 우리가 결과를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내가 부당하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복수심에 사로잡히고요. 나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놀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사실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모든 것이 좋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핍박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는 불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다시 한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는 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온유함이라는 것과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매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정의하건대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통제되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온유함 안에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불이 있어요. 우리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 온유가 절제가 있죠. 불은 불인데 분명히 누군가에 의하여 통제되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통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막 불타올라가요. 스스로 불타올라서 주위에 많은 것들 그냥 막 다 태워버려요. 그게 불이죠. 그런데 여러분, 통제되는 불은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통제되는 불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음식을 먹지 못할 거고요. 아마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기관들이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통제되는 불은 나 자신이 타올라서, 통제되는 누군가의 손에 잡혀 타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통제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게 통제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입술이 통제되는 거예요. 좋을 때 말고,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고 원활할 때 통제되는 것 말고, 조금은 극단적이고 억울하고 나에게 피해를 미친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입술이 통제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내 재정이 하나님 앞에 통제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저 성품이 순하고 말을 조근조근하고 화 못 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제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 갖기 원하잖아요.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온유함이 있는지 내 모습을 점검해 보고,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내 입술과 내 재정과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고 성경이 인정하는 온유함은 신약과 구약에 한 번씩 2번 나와요. 한 명은 모세고요, 한 명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세의 모세죠? 40세의 모세입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요,
몸의 무술이 뛰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가 땅을 기업한 땅은 40세의 모세에게 주어지지 않고요. 80세의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지휘권이 주어집니다.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사령관은 40세의 모세에게 주어지는 지위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그 80부터 이 온유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들고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받아서 내려오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하며 그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이다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느꼈을 배신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말 그대로 극단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온유함이 발휘되고 증명될 수 있는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모세가 온유함을 그때 통제하지 못하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것을 찍어 빻아가지고 갈아서 마셔버리게 했다고요. 우리 조폭 영화 보면 그 얘기 나온다고 했죠. 갈아 마셔버린다. 그거 모세가 처음 한 거예요. 분노했어요. 온유함을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이 언제 나오냐 하면 당장에 그렇게 극단적인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분명히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실수하고 감정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였던 것이 진짜 온유함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서 리더인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시라면 내 이름도 함께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려거든 내 이름도 그 천국 그 기업의 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리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요. 여기에 그들을 향한 저주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거 갈아 마시게 해버렸는데 그냥 하나님이 쟤네 뼈째 그냥 갈아서 마셔버리십시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온유한 척 했지만 정말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자격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매일매일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목숨보다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유함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실력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사랑 말고, 당신의 끝없이 용서하시는 사랑 말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들과 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억울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손해를 미친 사람이 있고요. 불이익을 미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늘 모세처럼 상대한다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익숙한 대로 그대로 나가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까 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전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되지 않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안 돼요.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요, 문제 앞에서 비겁하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으니 될 대로 되라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뭔가 해결하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함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온유함의 완성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당하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이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를 넘어서시죠. 예수님 어떻게 온유하셨나요? 그 핍박과 환난과 자기를 향한 멸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기에는, 인간인 내가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가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고요. 온유함은 십자가 위에서만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와서 내 가벼운 명예를 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라는 건 뭔가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해를 미친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좀 거칠고
다른 사람이 나와 내가 온유한데 다른 사람은 좀 성품이 좋지 못하고 거칠고 과격하고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온유해지길 바래요. 그것 또한 온유가 아니에요. 내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내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십자가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지면, 우리의 뜻대로 온유해지면 온유해질수록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만 나가요. 저 성질 더러운 놈,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놈.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정의된 온유함은 그런 온유함 아니고요. 내가 온유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정의된 온유함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 거예요. 우리가 그저 성품적으로 온화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대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 입술이 그 상황 가운데 통제되고 나의 재정과 나의 가치관과 목표가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단순히 명동의 무슨 제일 비싼 땅 한 평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우리로 인해 확보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유함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열매 맺히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온유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온유를 증명해내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우리가 훗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받는 땅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내가 그 삶 속에 증명해내야 되고 주인 되어야 되는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다가오길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하겠고요. 성령의 불,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어서 우리로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니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점점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땅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부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가짜 온유만 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 앞에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성품 좋은 사람으로 서기 원하는 아주 작고 초라한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유함, 하나님의 나라를 주인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온유함, 그 온유함을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증명된 온유함,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버리시려거든 저희의 이름도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온유함이 강력한 성령의 불이 이들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유함을 무기로 장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온유함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